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서 풀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는 다리오 왕의 조서와 총독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이 그들에게 있었죠. 이것을 따라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 성전을 세울 때에 자신들을 포로로 삼았던 이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회의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들어온 것들이 악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망칠 수도 있고 이 교회의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도망치고 적대시한다면, 그렇다면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뿌려지고 나뉘고 뒤섞여야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서 순결하기는 쉽습니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을 세워가면서도 저들은 바벨론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이 성전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자, 물자와 노동력을 지원해 준 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 규칙에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고 또 사회의 도움과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여서 성전을 완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는 모두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각한 것이었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적 판단과 물질적 유익과 인간적인 노하우로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완공된 성전, 그 성전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함께 이 유월절을 누렸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이 기쁨을 정말 누렸습니다. 형식을 따라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온전히 이 유월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이 예배는 1시간 남짓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이 1시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개개인마다의 생각과 마음이 공존하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마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운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헬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맛있다. 뭐가 맛있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먹길래 맛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맛있다는 표현은 놀랍게도 근육통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쩌릿쩌릿하게 우리의 신체를 파고드는 그 근육통을 사람들은 맛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리기, 러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러너스 하이. 이 말은 일정 시간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최고조에 도달하여 최고조의 컨디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최소 30분 이상을 달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프 마라톤 그리고 풀 마라톤까지 도전을 하기는 합니다. 이 구간 동안 느끼는 힘들고 숨차고 덥고 지치는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어쩌면 정수기의 필터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가정, 직장, 그리고 동호회까지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 칭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고 그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교회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세상을 배척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한사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